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사랑과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요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저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 앞에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주 인재 앞에 주 인재 앞에 경배해 주 인재 앞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배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만 작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전께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시길 경배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하지만 연한의 경계를 주심은 감사할 것은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결산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영규, 김동재 목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먼저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헤쳐나가는 일들이 오니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은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해결되어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자녀로 삼아주신 유액과 복은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일은 회피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소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광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 바라보아요 라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아요. 주님만 바라보아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부 원의 안내를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새가족반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순모임 새가족반 오후학교 예정된 시간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무료 의료 서비스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중에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2시 40분에 새거실에 있고요. 크리스마스 축제가 다음 주일 순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순모임 대신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주중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토요일 날 따뜻한 아침 사역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파티가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록 확인 메시지를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받은 분들은 확인 댓글을 해주시고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년 특별 집회가 2일부터 4일까지 4번에 걸쳐서 있는데요. 주제는 사랑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권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요. 문화센터 로비에서 또 부스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27일부터 29일에 있습니다. 등록 받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부에서 찬양인도와 오후학교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주차 관리 봉사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년 1도 문제지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기는 13장 17절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13장, 14장, 15장입니다. 우리 교육부의 설교 본문 따라가는데 3장을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가라, 떠나라고 보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까요? 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대랑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는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걸 보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는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첫째, 편한 삶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야, 이제는 종이 아니면 종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니까 야, 이제 좀 편하게 벽돌도 안 말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종이 더 쉬운 길이에요. 종으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착각을 하며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해주세요.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을 지나는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을 향하게 되면 이거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시키는 나라는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훈련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전쟁부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피울 거를 뻔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바닷길을 택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배가 있습니까? 배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배도 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쉬운 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밖에 없어요.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이들한테는 고생길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 삶이 좀 편해질까?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길까? 이제는 안 좋은 일은 끝, 고생 끝,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그냥 순순히 내주지 않거든요. 이제는 사탄과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져요. 더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앞에 이제 편한 길만 놓여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험 듭니다.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제부터는 편하겠구나,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민족이야, 선민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의 생각, 종의 문화가 뼛속 깊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편한 일만 시키면 그들을 오히려 망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사탄의 종되어서 세상의 종되었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의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아직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편한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힘들어도 은혜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사유사라는 그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짓이에요. 이거 감동적이지 않은데 여러분에게는 감동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아닌지. 한양의 김학성 씨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초가집 안에서 그날도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비가 내리면 땅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계속 그 소리를 듣는데 어느 순간 빗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냐면 비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문을 열고 바깥을 봤더니 쇠소 뚜껑에다가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아서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럼 피난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쇠소 뚜껑에 쇠솥에다가 자기의 집 이렇게 보물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쇠 뚜껑으로 닫고 흙으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피난을 가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것을 다시 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가 죽어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은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은자들이 가득해요. 여기까지가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이제는 고생 끝? 우리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솥뚜껑을 다시 덮고 흙으로 다시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은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집에 은자가 가득한 솥이 있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땀 흘리지 아니한 또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곧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이사를 오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감동적입니까? 아니면 바보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편한 삶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쫓아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를 사송 받으시는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물론 당연히 가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선하신 길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14장, 제가 13장 설교한 거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아직 안 띄우셔도 되는데 뭐 하여튼 띄우셔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상하게 우리와 상식과는 다르게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로 인도하세요. 홍해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는 애굽이 그 기마병을 이끌고 체리앗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죽음밖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속된 말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4장 11절에 이렇게 원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어떻게 보면 원망할 만해요. 원망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진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망했다라고 하는 순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이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 가지 약속하세요.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에다가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도 돌아가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철천지 원수가 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바로 오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드엔드 길로 인도하신 후에 우리에게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볼게요.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홍해 기적을 자연적인 현상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가면
이렇게 밀물 썰물 뭐 이게 잘 맞으면 이렇게 해서 마른 땅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섬과 이것을 연결하는 그런 것처럼 홍해 사건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타이밍이 잘 맞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러면서 23절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출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바닷 가운데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점점 가까우니까. 이들은 말 타고 우리는 걸어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가까이 오도록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막 어지럽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갑자기 병거 바퀴가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바닥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들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거 맞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물 가운데 애굽 사람들을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물이 서서히 빠졌다 서서히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확 덮쳐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해서라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까? 그럼 기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동으로 떠나는 우리 이형규 선교사님 가정, 여러분들 중동 선교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중동에 살아봐서 알지만 한 가정 인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 보면 정말 앞이 꽉 막힌 그런 느낌도 받으실지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결국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찬양을 싫어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보세요.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2장 커버했고 한 장 이제 15장 커버하죠.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는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냐면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기 보면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름처럼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만 찬양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게 만든 사건이에요. 여인들도 정숙하게 보여야 되는 여인들도 춤을 추며 찬양할 수밖에 만든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고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제가 56분까지 제 타임이에요. 지금 2분 30초 남았는데요. 혹시 스케줄 늦어지면 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홍해 갈라지는 일은 왜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래는 게 쉬웠을까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게 훨씬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홍해 갈래는 일은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힘들고 우리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 사랑 앞에서 꼬꾸라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선교 가운데서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금방 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간증 속에 데드엔드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인들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것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과 또 이번에 파송을 받은 이현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